오늘 오후 말씀에는 나눠드린 포인트물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51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물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1문입니다. 51문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10계명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10계명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10계명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생긴 형상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하늘에 있거나 아니면 땅에 있거나 바다 밑에 있는, 땅 밑에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또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측면을 조금 달리해서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적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처럼 어떤 용맹함과 권세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이 아름다운 빛과 자연의 이 찬란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꿈도 없었고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직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의지해야 됐고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 비참한 생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야 되는,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눈먼 거린이든 아니면 나아만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건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호흡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기회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불멸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뛰어난 점은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 안에도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또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 수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엄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형상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어떤 십자가 형상이라든지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물고기 형상 아니면 비둘기 형상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나 예배를 돕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습관적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호기심에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곳에 나올 수 있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부적절하거나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왕을 한번 예전에 고대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 앞에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는 절대 권력자인 그 왕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권능을 갖고 계신 어떤 권세자나 아니면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처신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기 위해 이곳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규정이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주권자인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종처럼 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무거운 것이고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구약에 한번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방식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두려운 심판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네, 저와 한 절씩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께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를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아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형 아론을 알고요. 그 아론입니다. 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지파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기의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 거룩한 성소를 가르는 나누는 구별하는 이제 휘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휘장에서 이 향단이라고 하는 향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향로를 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불을 담고 거기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이상한 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불을 드렸더니 불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삼켜버린 것이죠.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갔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사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거룩히 구별되신 분인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위엄과 권세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왕조차도 왕이 들어오라 명령하지도 않았고 왕이 바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함부로 행동할 때 왕은 그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반역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왕을 위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함부로 왕 앞에서도 우리가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우쭐대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대제사장이 될 만큼 나는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난 나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이 맡은 직무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고 심지어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함부로 아무 때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7월 10일에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로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한번 들어가서 이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절차에 다 맞춘 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야 죽지 않고 겨우 나올 수 있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표본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일처럼 지금 예배당,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행동을 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주체가 되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절차에 따라만 나갈 수 있는 아주 엄숙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이런 의식법처럼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뭐 이 불을 피워서 향을 피우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희생물로 바치셨고 그리고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씻김을 받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참으로 이 구약 시대의 이런 어떤 구약의 예배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탁월한 방식으로 이렇게 편안한 방식으로 이런 위험성과 두려움이 사라진 방식으로 안심하고 담대하게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드리신 그 속죄 사역 때문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따로 양을 준비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좌가 있는 지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이 예배 방식과 이 구약 시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우리는 더 청각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인식하십니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자신이 받은 어떤 지위와 신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상한 불을 드렸는데요. 성경이 왜 이 불을 이상한 불이라고 불렀는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단을 이렇게 피울 때, 향로를 피울 때 반드시 제단에서 불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 위에 피우는 향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만든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단에서 가져오지도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의 어떤 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해냈던 것이죠.
문을 조금 열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신약의 예수님과 너무 다른 것 같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은 없으시고 오직 사람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는 그러한 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분이어서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예수님을 동일한 분으로 보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안에도 이 거룩함의 동일한 속성이 있으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이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서 엄하게 책망하셨죠. 사실 지옥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너희 오른손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오른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셨고, 너희 오른발이 죄를 지면 그걸 잘라버리라고 하신 것이죠. 얼마나 엄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함, 이건 거룩함이지 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상한 불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이상한 불을 들이는 나답과 아비후의 방식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형제 아닙니까?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농작물을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자기가 지키던 양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희생물에는 그걸 존중하시고 받아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희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건 이상한 불이었고 그 불로 인해서 그들은 즉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 누굽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킬 때 우리의 어떤 예배의 순서라든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쉽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물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단순히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심이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 앞에 영광을 얻길 바라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항상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예배하러 온 것이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이상한 분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즘 기독교 안에 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순절주의라든지 아니면 은사운동을 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구한 집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불을 구하죠.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그런 데를 가보면 아니면 그 영상들 보게 되면 찬송이든 기도든 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불을.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열정적이 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성령의 불이 아닌 것이죠. 이상한 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이와 같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와 같은 은사주의라든지 오순절 운동의 그런 뜨거움과 열정을 왜 이상한 불일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불이 가져오는 열매나 결과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받은 불과 그와 같은 영감과 충만함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면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빛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주의나 이 오순절 운동을 하는 데를 가보게 되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을 방언을 체험하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가면 이렇게 묻죠. 방언을 하십니까? 묻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회심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같은 형제라고 받아들이지만 방언을 안 한다고 하면 경계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있겠죠.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할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든지 뭐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은사든지 방언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신비로운 은사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신 그와 같은 수단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왜 병이 낫지 않는가? 왜 이 시대는 외국어를 말하지 않는가? 왜 이 시대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교회가 행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지금 못하기 때문에 성경도 믿을 수 없고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사실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기적은 사람을 회심시키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고 불기둥이 항상 자신의 앞에 가고
구름 기둥이 앞에 가고 불 기둥이 자신들의 그 곁을 따라가는 날마다 보는 그 이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만큼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날마다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고 마귀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을 체험하면 자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초자연적인 기적이 사람을 회심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회심케 되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인 은밀한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날 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보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루디아가 자신이 직접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강가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그녀가 믿고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구원이란 기적과 이적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상한 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한 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불, 이런 어떤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보다는 뭔가 뜨거워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은사 집회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강연한 사람이 손을 얹으면 사람이 뒤로 막 쓰러집니다. 막 쓰러져서 괴성을 지르고 막 몸을 흔들고 미친 듯이 흔들고 또 뭐 안수하면 그 사람에게서 마귀가 나갔다는 둥 하면서 사람이 정상이 되기도 하고 뭔가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 곳에는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은사주의, 오순절을 하는 데는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떤 현상적인 놀라움보다도 그들이 체험하는 그 불이, 그들이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뜨거움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불인지 아니면 이상한 마귀가 주는 불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생각을 적은 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활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집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집회의 어떤 행위나 역사나 하는 방식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쓰신 분과 일치하지 않는 그와 같은 속이는 영의 역사인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은 절대 성경을 반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는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과 모순되게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은 항상 성경과 일치되게 행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뜨거움,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열정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준,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비교해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말씀을 또 한 점 보겠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문도 좀 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방식을 다 똑같이 따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참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과 의심과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하나님께서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는 모든 순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이후에 찬양하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만찬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뭔가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뭔가 추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명성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목회자를 굉장히 높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될 관심과 영광이 그 목회자를 높이고 그 목회자의 뛰어남을 칭송하는 아주 두려운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신약의 시대가 구약과 달리 은혜의 경륜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거나 예수님이 변하셔서 지금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과 그 위엄을 과거처럼 그냥 발휘하기로 결정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현장이 처참한 죽음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홀히 대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무 일도 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아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배와 예배를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셔서가 아닙니다. 동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이 새 언약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에서 다르게 방식을 취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즉각 처벌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 영으로서 임재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는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만큼이나 똑같이 두려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려주는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많고 큰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을 말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기보다는 교회에서 율법 대신에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얘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번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면 11조 많이 하게 되면 10배로 돌려주신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번영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을 말하는 설교가 강단을 차지해서 그 설교의 내용들이 율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 이 율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훈육선생이 되기 때문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힘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 형벌을 피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범한 그 율법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서 빚을 갚아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본성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불멸을 갖고 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죄의 형벌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장 끔찍한 처참한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인격이 말살되는 벌레 같은 죽음으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형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자리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운 형벌을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에 고통받으시고 나를 대신에 치욕과 모멸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고 은혜로 죄 용서가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더 깊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더 깊고 풍성히 배움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임을 더 알수록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놀라웠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은인에게 감사할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빚졌는데 자기의 은인이 1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 사람하고 수십억을 빚져서 평생을 일해도 은행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니면 참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은인이 있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큰 감사를 받겠죠. 감사를 드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자신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해도 뭐 그게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죄가 자신이 1000번의 생명을 갖고 있어도 그 생명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 주님께 드리고 싶을 만큼 감사의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23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교대로 한번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움줄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비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명령들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꾸며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가운데서 그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들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겸손하긴 한데 꾸며낸 겸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겸손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미덕입니다. 가장 최고의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바로 은혜가 가져다 오는 아주 놀라운 어떤 열매이기 때문이죠. 이 교만이 사탄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면 겸손은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이죠. 참된 겸손은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야 마땅한데 꾸며낸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죠.
말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뭔가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받아 인식하도록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엔 천사 숭배도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이 당시에는 굉장히 초자연의 기적적인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사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어떤 성령님이 아니라 이상한 불처럼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을 예배에 이렇게 첨가하고 추가함으로써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헛된 예배와 헛된 경배가 낳는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쭐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쭐된다. 아까 제가 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기들이 나는 아론의 아들들이야. 이제 곧 대제사장이 될 신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특권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향로를 섬길 수 있어. 이와 같은 어떤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쭐대어서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경배가 아닌 헛된 경배가 낳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불과 이상한 불이 낳는 열매를 보게 되면 그게 이상한 불인지 성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가장 사랑이 많게 되고 그 사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람에는 화평함이 있고 부드러움과 절제와 정말 아름다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령님을 닮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불인 성령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떠난 이 이상한 불이 낳는 열매는 교만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방언을 하는데 누구는 방언을 못한다고 하면 방언을 한다는 그 은사가 자신의 무슨 벼슬이나 계급이 되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어떤 그런 신분처럼 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과 어떤 부드러움보다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의가 없고 거칠고 그리고 감정적이고 화를 쉽게 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모순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19절인데요. 19절 보시면 참된 경배나 참된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19절처럼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만이 교회에 영광스럽게 선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대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이 높여지게 된다면 그것이 심지어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참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 각자가 다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자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각자 자신의 분량에 맞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역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발휘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여기 23절에도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데 지혜가 있는 것을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자기를 의지를 가지고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몸을 경시하면서 뭔가 예배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위선적과 가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경시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뭔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아무 유익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참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소멸시키시고 불 가운데 죽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얘기하는 것보다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보통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참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빛을 주고 지식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해 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소유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소유해야 한다. 이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예배할 수도 없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셨습니까?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그 믿음을 통해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이 은혜를 소유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믿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 말고,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빛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이 고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고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벌레처럼 되시고 영광의 주님께서 그 왕자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육체를 취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화평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길가에 떨어진 밭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좋은 밭처럼 이 말씀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인내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